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이제 그 얼굴은 그만합시다. 우리 앞에 분하고 네. 너무 굳은 얼굴로 저를 보지 마시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되게 흥분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강준희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유계명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인재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 이제 세계하고 누구지? 의진이하고 5사람이 남자들이 앞에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얼마나 힘이 있든지 그날 너무 신이 났었어요. 이거 그래서 요즘 제가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전에 우리 한 15분씩 앞에서 우리 남자들을 나와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로비를 시작을 해서 2사람이 넘어왔는데 두 사람이 아직 안 넘어와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상한 분 한 분이 테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었거든요. 근데 한 8월쯤 지나고 났더니 이상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타나서 테너를 해서 소리를 조금 안정시켜 주더니, 오늘 또 이상한 분 한 분이 또 앉으셔서 소리를 내는데 테너 소리가 안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혼자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이 되니까 힘이 있고 안정되고 소리가 훨씬 더 자신이 있어져요. 소리를 내다 보면 혼자서 낼 때에는요, 이게 조금만 불안해지면 소리가 티가 나는데 같이 소리를 내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좀 건달짓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SBS 스포츠 뉴스 주일마다 이제 스포츠 뉴스 하더라고요. 앵커를 하더라고요. 이제 직급은 높은데 그때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 그럼 우리 같이 노래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친구들이 모여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중창단을 만들어서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거 덕택에 제가 딴짓을 안 했어요. 딴짓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8명 중창하는 팀이 노래를 할 때 얼굴을 서로 마주보면서 하거든요. 되게 어색해요. 막 오금이 막 저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달, 2달, 3달 지나고 나니까 눈을 보면 너 차례야, 알고 있지? 이런 사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하모니예요. 장로님, 유계명 집사 앞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라. 정말 유 집사 없으면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교회는 하모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합력하고 함께 힘을 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혼자가 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되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우리 이렇게 손 꼭 잡으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원 임명을 하느냐고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놀라운, 또 짧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귀를 바짝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실수해서 주보에 마태복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으로 새벽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같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난주에는 부흥회였으니까
오늘 이제 새롭게 신년 예배입니다. 지난주는 부흥의 예배, 오늘은 신년 임원 임명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빼고요. 무리들이 바닷가에 모여 육지에 있더니 이에 예수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가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4장 3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해야 될 건 듣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냐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거거든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인생은요 듣는 것부터 먼저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지 마세요. 늙은이가 되지 마세요. 늙은이가 되고 노인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서 그래요. 말이 많아서.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 모르는 거. 들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세상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 망가져요. 교회는 들어야 돼요. 목사님 그냥 성경을 들으라 그러면 되지, 설교 들으라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읽으라 그러느냐? 이것이 기록될 때에는 책이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책을 살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인쇄술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던 그 시대 전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성경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들으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강북지방 과정 자격 과정 우리 장로님들 교육하는 거 가가지고 7분, 우리 지방에 1년급이 7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가서 제가 가르치는데 7분을 앉혀놓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7분 그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없으니까 딱 보고 그분들 얼굴을 보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음파에 소망이 있다. 대음파에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읽어. 어디만 읽어요? 음파. 어디만 읽어요? 그렇죠. 음파교회만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안 읽는데 교회가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9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이르시되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말씀을 주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서버나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교회들마다 다 주는데 매 교회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뭐죠? 듣는 것을 2배 더 하라고. 그래서 귀가 2개인 거예요. 들으세요. 언제부터 들으셔야 돼요? 언제부터 들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들으셔야 돼요. 어떤 시골에 어떤 게을른 아저씨 한 분이 집에서 안방에 앉아 있는데 밤에 도둑놈이 들락 담 벽에서 들락 날락하니까 각오를 했어요. 이 자식 하여튼 담만 넘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담을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담을 넘어와? 이 자식 안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안방으로 들어왔더니 이 자식 안방까지 들어왔네? 이 자식
물건만 들고 나가기만 해봐라. 물건을 들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자식 봐라.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늘 언제나 다음에 그리고 2024년이에요. 다음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말씀 읽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3년 동안만 올 1년 매일, 많지도 않잖아요. 3장 읽는 거잖아요. 3장. 그것도 여러분들 잘하게 해드리려고 달력에다가 몇 장씩 읽으라는 것까지 표시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보다 외부 교인들이 더 인기가 더 있어. 우리 교회 북부 운수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저 몰래 달력을 한 4-5개 가지고 갔어요. 모르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가 그 달력을 보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 그 사람들이 저희 달력을 찾아. 누구만 안 찾아. 문제야, 문제. 지금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고 오늘부터 읽으세요. 괜히 다시 처음부터 읽지 말고 오늘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40장부터 42장까지 읽으세요. 앞에 거 어떻게 하냐고? 내년에 읽으면 되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60이세요? 100세 시대니까 몇 독 할 수 있어요? 40독. 40. 요즘 목사도 40독 안 해. 근데 여러분 40독 꿈을 꾸시세요. 첫 번째, 그래서 올 1년 동안 묵상을 하고 나면 내년엔 여러분 일주일 하루에 69절씩 낭독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지 질문과 답으로 해서 일주일씩 하는 태필린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년에는 3장씩 읽으면서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명의 삶으로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하는 거예요. 3년만 하세요. 3년 하고도 안 바뀌고 저한테 얘기하면 내 그만둬. 녹음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목회를 하는 건 이건 죄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있는 건 이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일이에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안에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것이 없고 하나님은 병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딴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길가처럼 듣고 돌짝밭처럼 듣고 가시덤불처럼 듣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4장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졌다는 건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것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 말씀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 4절에 보면 뿌릴새, 말씀이 던져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읽혀지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봤더니
4장 15절에 마가복음 4장 15절에 해석이 나오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와요?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깨닫지 못할 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사단이 그걸 빼앗느냐? 권사님이 바뀌면 권사님의 딸이 바뀌고 권사님의 남편이 바뀌고 권사님의 가정이 바뀌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계속 할 거야 내가. 예? 권사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는데 사단이 그걸 좋아하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근데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아멘도 안 해. 다시는 안 해야겠네. 애를 써서 하는데 장단도 안 맞춰주고 말이야. 진짜 너무하네.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떨어지는데 사단이 안다고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어저께 재정 우리 예산 짜는데 모여가지고 짜는데 예산 짤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요 각 부서별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쓰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다 깎아. 그러니까 깎을 때 싸움이 나. 그런데 이제 깎기 전에 예산 올릴 땐 다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성가대 문화부 그랬더니 권장로님이 하여튼 제일 말이 많으셨어. 기독택이 좀 올라갔어. 그랬더니 또 우리 이강학 권사님도 또 한마디 하셔서 올라가고 강준희 권사님은 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팅겨. 왜 안 가냐 그랬더니 혹시 나 없는 사이에 깎을까 봐 못 가는 거야. 교육부에서 예산을 그래서 다 했어요. 올렸는데 올리고 났더니 원래 생각한 것보다 한 1,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어떻게 깎아야 되느냐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를 불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 지출 예산 나온 걸로 우리 수입 예산 잡고 믿음으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아멘이. 장로님들이 눈만 뻐끔뻐끔 뜨고 이러고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셔. 그래서 같이 그러지 말고 장로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해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끝났어요. 근데요 그거 끝나자마자 6시에 남선교회 연합으로 속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이었는데 뭐냐면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니까 너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는데 저는 그거 말씀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주셨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출애굽을 한 게 가능했던 일이냐? 하늘에서 60만 명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인 것이 가능한 일이냐? 60만 명이 길을 가는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내가 누구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하나님 아니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가능성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고 가정이 어떻게 되고 일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사단이 내버려 두겠어요?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계시지 마세요. 지금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머리 굴리는 게 보여. 말씀 들으면서 이거 끝나고 나면 쌍화창을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오늘 밥은 메뉴가 뭔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여기 또 우리 박노순 장로님 벌써 지금 머리가 돌아가고 계셔. 이따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임원들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다 나와서 해야 되나, 서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생각 바쁘셔. 다 바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느냐? 길가이기 때문에. 바쁘지 마세요. 자식 키우는 것 때문에 바쁘지 마세요. 그 자식 하나님이 주셨지 내 자식 아니에요. 일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지 그거 내가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이렇게 부흥이 하는데 부흥 강사를 어떻게 불러? 이분은 안 하잖아.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길가가 되지 마시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보면 여기 어디 있냐면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말씀을 들으니까 기뻐가지고 뭔가 하려고 용트림치면서 뭐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뭄도 와야 된대. 그게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가뭄이 와야 이 모가 물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오고 나면 벼가 뽑히는 거 봤어요? 쓰러지죠. 왜요? 뿌리 깊이 내려가니까. 여러분, 뿌리를 못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만 하세요? 1월 1일 날 송구영신 내가 일도 갈 거야. 근데 벌써 14일이야. 안 돼. 그랬더니 설날을 맞이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할 거야. 그래, 안 돼. 그러고 나니까 3월 1일 3.1절을 맞아서 봄도 왔는데 내가 다시 해봐야 될 거야. 이러더니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이야.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결심하더니 부활절 끝나고 나서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썰렁한 개그 한번 할게요. 포기는 언제 쓰죠? 그렇게 알면서 포기를 왜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은 4장 16절에 해석을 하기를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여러분, 이거 17절 화면 보세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뭘 보렸냐면 말씀을 듣고 뿌리가 없어서 견디기는 하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환난이나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이 오는 거야. 신앙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야.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빨리 양쪽 보세요. 이분들이 위험한 분들이야. 이분들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오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좋은 말로 얘기할 때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안 되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셔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죠. 어저께 우리 남선교회 모임했을 때 저기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음파는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음파는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먹으니까. 근데 왜 치매에 걸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다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소망은 제가 열심히 돈 벌을게요. 뭐 방법도 없지만 하여튼 해볼게요. 하여튼 열심히 벌어서 저금해 놓을 테니까 일독하시는 분 내가 확실히 내가 대접할게. 내일 저기 지휘자님 그 다음 주 임명 예배 드릴 때 이분은 좀 이쪽에 앉아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람제비를 못 하시는 분하고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뿌리 내리셔야 돼요. 올해 1년 동안 우리 교회 여기에 있는 분들 다 한 100명 정도만 여러분 일독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든든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길가처럼 분주해서 안 먹고 여러분 돌짝밭처럼 뿌리를 내리 조금 읽다 말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나가셔가지고 봉투 있으면 봉투에다가 다
얼마씩 넣어가지고 다시 감사헌금 하셔. 뭐라고 감사헌금해? 감사 제목이야. 하나님, 서승직 오기 전에 장로 된 거 감사합니다. 서승직 오기 전에 권사되고 집사된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직분 받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이제 안 되잖아. 아멘 해야지 뭘. 장로 안 되잖아요. 은퇴하셨으니까 아멘 하셔야지. 잊지 마세요. 너무 가벼워졌어.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만히 그냥 인생이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부흥회를 가서 그렇게 말하는데 청년 하나가, 왜? 뭐 질문 있나?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근데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권사 됐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집사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권사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말씀 먹어야 돼. 이제는 말씀 먹어야 돼요. 여기 이제 안 하면 요 앞에 새신자들하고 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여기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4장 18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뭘 하느냐면 자꾸만 딴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딴 것. 요번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5장 새벽에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했잖아요. 거라사인의 광인이 자기 그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이 와갖고 야 나가! 그랬더니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나를 어디다가 돼지떼에 보내라 그랬잖아요. 돼지 한 마리를 10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돼지 한 마리를 2,000마리면 얼마나 돼요? 생각해 보세요. 2억이 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내버려 두고 2억 있는 게 낫지 않아요? 대답은 지금 하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교회라 대대 말도 못하고 지금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병원에 넣어두고 그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20억인가요? 20억. 그럼 더 얘기가 안 되잖아. 당연히 20억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라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라고요. 제가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계명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뭐가요? 우선순위를 뺏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우선순위를 뺏겨버리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거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걱정이 오면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못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산을 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밖으로 나온 그 나무 뿌리에 거기를 자꾸 부닥쳐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공중에 임재하셨어요. 너 날 믿냐? 예, 믿습니다. 저 좀 구해 주십시오. 손을 놔라. 그거 말고 다른 거. 손을 놔라. 그럼 내가 너 잡아주겠다. 안 됩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실강이가 벌어져서 놔라, 안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고 딴 거 없나요? 하나님 말고 딴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시떨기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 때문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100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 해에 가뭄인데 그 해에 하나님이 추수하는데 100배의 추수를 주셨다고요. 우리 음파에
100배의 추석을 받는 추수를 하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런 건 아멘도 잘해. 안 시켜도. 그래도 아멘한 분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 근데 계산해 보세요. 빈털터리로 이 강북 깊은 산 속 옹달샘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는 거 계산해 보세요. 100배의 축복이에요? 1000배의 축복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4장 20절 말씀을 듣고 받아, 그렇게 돼 있어요. 듣고 받아.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세요. 쉐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할 때 들으라고 하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듣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덮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막 기쁘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짜릿한 느낌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찌릿찌릿 짜릿짜릿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을 받고 막 흥분되고 기쁜, 그리고 눈물도 흘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봐야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맛봐야지 이게 행복하거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졌을 때 그 듣는 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하잖아요. 늘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부목사 하는데 떠나라. 승지가 너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여기 네 자리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짐 싸들었다고. 짐 싸들고 순종을 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도 없이 떠나니까 그 뉴질랜드로 가는데 직항도 못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타는 거예요. 타러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쿠알라룸푸르에 타러 갔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든지 손수건을 흘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순종해서. 그런데 순종하고 뉴질랜드 공항에 도착했는데 나보다 먼저 거기에서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얼마나 찌릿찌릿 짜릿짜릿하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지난번에요, 제 제자 하나가 결혼식을 하는데 이 양쪽 부모님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옛날에 이름 대면 다 아는 그 정당의 그 왕초했던 분들이 양쪽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괜히 제가 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리고 그때 한 분이 그 박모종 누군지 아시죠? 그분 아시죠? 모르는 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쪽은 그렇고 하여튼 이쪽은 다 그래서 앉아 있는데 주례를 하러 딱 서 있는데 말이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은 저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전해지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구나.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건데 말씀을 뺏겨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짜릿짜릿 찌릿찌릿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고 경험하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대음파의 교인들은 올해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떠날 때도 떠나라? 못 떠납니다. 그때는 제가 막 땡기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떠나는데 말이죠. 떠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순종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와서 딱 앉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했다. 하나님, 저 요즘 진짜 행복합니다. 매득하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니 목사가 행복하다 그럼 맞아요. 저도 행복해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제 후배 목사가 오늘 저를 약 올리려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아니
저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들어왔나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오늘부터 4개월 동안 안식년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얄미워. 근데 오늘 제가 싹 들어왔는데 우리 후배 목사한테 예배 끝나고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야, 나 요즘 진짜 행복해.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뭐 일어나지는 않아도 손이라도 이렇게 들어주셔야죠. 네, 뭐 민망해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여러분?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자고요. 어떻게 힘을 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고 하니까 요번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는 제가 설교하지 말고 1분씩 2분씩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아니, 써놓고 읽지도 않으시면서 못 쓰는 척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정말 답답해. 여러분,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에. 어저께요, 우리 남선교회 밥 먹으러 갔는데 다들 입이 싱글싱글 번글번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22명이 모였대. 권사님만 안 왔어요. 권사님만 안 왔어요. 내년에, 아니 다음번 연합으로 모일 때는 아마도 권사님 오시고, 그 다음에 노모 장로님 오시고, 권모 권사님, 성경 봉독한 이분들만 오시면 한 30명 될 것 같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하셔야죠. 행복해. 제가 요즘 남선교회 회장님들 바람 앉으시면 됩니다. 바람 놓습니다. 제 원래 별명이 서윷돌입니다. 윷한판 합시다. 그래서 윷놀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뭐만 나와요? 여러분이 윷을 던질 때 주여 그러면 도만 나와요.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죠. 이기는 게 아니라 재밌게 소리 지르고 웃고 그래야지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해야지. 교회를 올 때 보면 여러분들 무슨 도살장에 끌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얼굴은 아닙니다 하라 그러면 진짜 막 째려. 그 얼굴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복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위해서 들음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대은팍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